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향유를 부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물론 편집하시는 분이 제목을 어떻게 달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주제는 그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 신약 성경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한 보도가 두 번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 있는 그 바리새인 집에 죄인인 여자 하나가 와서 향유를 부었다는 게 하나가 있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부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많은 신학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사건을 두 가지로 설명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 이 두 사건은 명백히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비슷하고, 향유 발에 부었다, 옥합을 깨뜨렸다, 심지어 바리새인 이름도 시몬이고 문둥이도 시몬이에요. 지금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아니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지금 이 나사로하고 있는 이 집에 여기도 누가 초대했냐면 문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초대를 했습니다. 문둥이 시몬.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에는 바리새인 시몬. 이름이 같아요. 둘 다 시몬 서방이에요. 최서방, 박서방처럼. 그러니까 같은 집 아니냐, 같은 집에 같은 여자가 같은 향유를 부은 거 아니냐, 그렇게 또 보려고 하니 거기에 디테일한 내용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시몬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요한복음에는 시몬이 안 나옵니다만은 이 향유, 마리아가 향유 부은 사건은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이제 복음서, 마가복음 같은 데서 나오고 있는데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신약성경 7번 등장합니다. 7번. 7명이 나와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동생이 있습니다.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한 5명 되는데요. 예수님 동생하고 형제가,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두 번째는 베드로의 이름이 또 시몬 베드로잖아요. 시몬, 바요나 시모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시몬은.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외국어 이름이에요. 마치 이제아가 조슈아라는 이름을 가진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미국에 가거나 영국에 가면 제하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조슈아라는 이름을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시몬 베드로가 외국에 나가면, 뭐 외국이라 그래봐야 뭐 조금 이스라엘 밖에 뭐 로마 이런 데 외국인데 가면 히브리식 이름을 말하면 못 알아, 좀 어려우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쓰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가나안인 시몬. 네 번째, 바로 바리새인 시몬. 누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 시몬. 그 다음에 문둥이 시몬. 지금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배경이 되는 문둥이 시몬. 마지막 7번째가 누구냐?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에서 온, 북아프리카에서 10만 명이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중에 한 명이 명절에 왔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걸 너무 이렇게 동정 어린 눈길로 보니까 군인이 예수님 자꾸 쓰러지시니까 네가 져라. 그래가지고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언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는
구레네인들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이 구레네 시몬과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두 사람은 요새 말하면 목사님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를 얘들 둘이가 봤는지 안 봤는지 몰라요. 만약에 봤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와우 정말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를 목사님의 아버지가 지고 갔어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죠.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사택에서 쫓겨났을 때 방계성 장로가 80먹은 노모를 업고 그 장로님 집에 모셨어요. 그 못된 목사들이 주기철 목사님 사택을 비우라 그래가지고 방 빼라 그래가지고 못됐어요 안 못됐어요? 응? 목사를 파직을 시켰다고요. 장로교 그 노예가. 누가 진짜 목사예요? 주 목사님은 진짜 목사야. 근데 진짜 목사를 목사 자격이 없다고 파직시키고 자기들 집 빼라 그래가지고 방 빼라 그래가지고 80 대신 노모를 방계성 장로님이 얻고 갔어요. 그럼 방계성 장로님이 얻고 갔는데 그 자식들이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을 모신 집안이야. 자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물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이 구레네 시몬 그 가족은 기독교계의 명문 가정이 됐던 거예요. 명문 가정이. 그 자식들이 다 목사님이 됐어요. 모르죠. 우리 현승이하고 민준이가 얘야 너는 어릴 때부터 그 2시간 가까이 넘는 그 먼 길을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가끔씩이지만 예배드리러 갔단다. 얘 머릿속에는 내가 장차 자라서 목사님이 돼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얘들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이 다음에 자라서 목사님이 되든가 목사님 부인이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 인생이 이렇게 드디어 꼬여가나 그러는 거 아니야 저기 지금. 어쨌든 7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몬이라는 이름이 특별했다 매우 흔했다. 흔했다. 우리나라를 말하면 김서방 박서방 그냥 이서방이에요. 흔한 성이었어.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하고 문둥이 시몬을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 그렇겠다. 여러분 문둥이 시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문둥이가 지금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요새는 현대인들은 문둥이라는 말을 쓰면은 그는 옛날 사람이에요. 한센시 병 환자 이렇게 해야 돼요. 이 한센시 병 환자는 이스라엘의 법도에 의하면 따로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사는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면 돌을 던져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왜? 전염성이 너무 강하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그죠? 우리나라는 지금 없습니다. 실종됐습니다. 다 소록도로 보내갖고. 그러면 문둥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손님을 초대합니까? 손님. 한 자기 혼자 저 굴에가 살아야 되는데 굴로 좀 오세요. 굴로 손님을 초대할 수 있어요? 음식도 같이 먹어. 여러분 한센시 병 환자가 음식을 같이 먹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에? 어떻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집에 초대받으면 갈래요 안 갈래요? 왜? 가서 막 먹고 막 냠냠 짭짭 막 손 묻힌 막 손으로 묻힌 그 겉절이도 먹고 막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문둥이 시몬이라는 이 해석이 이 문제가 있는
본문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 저한테 말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둥이가 아람어로 보면 문둥이가 아니에요. 문둥이가 아람어로 가르바라고 하는 가르바라고 하면 문둥이가 돼요. 가르바 하면 가라고 하는 기역 발음과 R이라는 리얼 발음과 바라고 하는 비읍 발음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아람어는 세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 르, 무. 그러니까 가르바, 그르바, 고르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음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아무도 몰라. 자음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르바가 돼야 문둥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라바가 되잖아요. 가라바가 되면 토기장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말 혹은 영어로 번역된 이 문둥이가 사실은 가르바가 아니라 가라바, 즉 토기장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아람어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저 동의합니다. 가라바. 이런 현상이 어디에 나타났냐면 낙타가 바늘구녕으로 들어간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모음 하나에 따라서 낙타가 아니라 동아줄이 돼요. 로프가 돼요. 그러면 낙타가 바늘구렁으로 들어가기 어렵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가 바늘구렁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냐면 실이 아니라 동아줄은 바늘구렁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제가 이걸 알고 쇼크를 받아서 계시록을 뭐로 봐야 되겠다?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봐야 되겠다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둥이 시몬은 사실은 토기장이 시몬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자, 보시죠. 그러면 이 두 장면에서 사람들이 모인 목적을 한번 자세히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읽은 누가복음 7장에 사람들이 모인 것은, 바리새인 초대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확인해 보자.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 맞나? 한번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겠다.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초대를 했잖아요.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왜 모이는지 아십니까? 뭐를 축하하기 위해 모이는지 아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11장 전체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에요. 지금 누가 살아난 것을 기뻐하는 축하 모임이에요? 그렇죠. 나사로 살아난 걸 축하하니까 이 집에 가서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나사로 살아난 것을 기뻐하니까 일을 나사로가 있는 그 집에 여자들 둘이 있어요, 없어요? 여자들 누구예요, 둘이가? 마르다 마리아가 당연히 그 집에 가서 도와주고, 누구 때문에 축하하는데? 나사로. 여러분, 여기서 나사로가 오라버니라고 돼 있잖아요. 오라버니. 그래서 마치 나사로가 제일 오빠고 둘이가 여동생인 것처럼 돼 있는데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안 3남매를 언급할 때 순서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예요. 제일 왕언니예요. 근데 왜 우리말로 오라버니라고 번역됐냐면 브라더가 우리말로 브라더가 오라버니 아닙니까? 남동생도 됩니까? 안 됩니까? 브라더 되잖아요, 그죠? 저는 남동생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3남매를 언급할 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누가 제일 언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일을 누가 해요? 왕언니니까. 여러분, 한국에도 누가 일을 제일 많이 해요? 장녀는 무슨 미천이라 그래서? 그래서 제일 큰 딸은 일을 많이 해요. 여기 제일 큰 딸이 누구야?
응? 에스더 일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일 많이 하지? 안 해? 그럼 누가 아빠가 해? 에? 둘째? 이거 머리 한번 또 만져주는 또 센스가 또 둘째가 일을 많이 해요? 예, 좋습니다. 어쨌든 마르다가 첫째, 마리아가 둘째, 그 다음에 나사로가 셋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기뻐하는 축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시츄에이션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그 죄인 여자 와가지고 우는 잔치하고는 다른 상황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두 번째. 자, 아까 우리 누가복음 7장의 여자는요, 예수님께 들어와가지고 향유를 먼저 붓다고 그랬어요. 눈물을 먼저 흘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한번 봐요. 이 본문 한번 보죠. 이거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눈물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이 상황에서 웃었을까요? 울었을까요? 웃었을까요? 울었을까요? 응?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니까 마리아 마음속에는 슬픔이 있어서 눈물이 흘렀겠죠. 그런데 좔좔좔 흘렸을까요? 이렇게 한 방울 떨어졌을까요? 그러니까 눈물의 의미도 다른 거야. 아까 그 여자 누가복음 7장의 여자는 눈물이 어떻게 흘렀어요? 줄줄줄 흘려가지고 어디를 적셨어요? 발을 적셨잖아요. 여기는 향유로 발을 적셨어요. 아까는 눈물로 발을 적시고 다른 상황 아니에요? 그죠? 다른 상황이죠. 자, 예수님의 장례를 눈물로 장례를 준비합니까? 향유로 장례를 준비합니까? 향유로 준비합니다. 향유는 장례를 준비하려고 지금 바르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복음 7장의 그 여자는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를 부은 게 아니잖아요. 회개의 눈물, 죄인인 자기의 처지가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 눈물의 의미도 다르단 말이에요. 눈물의 의미도 다르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은 명백하게 다른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향유는 옥합에 들어있는데 옥합이 어떻게 생겼냐면 목이 길쭉하게 생겼어요. 목이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이거를 향유 안에 있는 향유를 붓기 위해서는 대개의 경우 이 목을 부러뜨려서 목을 어떻게 한다고요? 목을 부러뜨려서 부서진 그 향유를 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쏟아서 향유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향유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공기와 접촉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열었다가 뺐다가 열었다가 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밀봉한 상태에서 아주 고급 향유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쓸 때 뚜껑을 부러뜨려서 쓰는 그 정도의 고퀄리티의 향유였다는 거예요. 이 향유가 나드인데요. 나도초라고 하는 아가서의 나도초가 나오는데 이 나드가 인도산입니다. 인도산. 더 엄밀히 말하면 히말라야에서 서식하는 향료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히말라야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지금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수천리 어마어마한 거리가 되는 거기서 나온 외국에서 오는 고급 향유란 말이에요. 이거를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부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마리아의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헌신이다. 더 나아가서 헌금 설교할 때 이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헌금 찬송 중에도 있죠. 뭐지? 향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무슨 말이야? 막달라 마리아예요? 오늘 이 본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사로 누나였어요? 왜 그 찬송에는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갔을까요? 없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7장의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거나 막달라 마리아 계통의 여자였을 것이다. 계통, 그 업종. 제가 막달라 가봤어요. 막달라는 가브나움에서 자전거 타고 한 15분이면 가요. 그릇은 30분.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막달라에 살던 이 마리아가 어떤 업종에 종사했는지 아시죠? 예수님한테 와서 울고 자기 죄를 회개했다. 그렇게 볼 수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기록된 맨 마지막 부분에 와서 12제자가 언급되고 난 다음에 귀신, 7 귀신이 나간 여자 이름을 밝히면서 누가 나왔어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가 나왔단 말이에요. 보세요. 헤롯의 청지기, 뭐 수잔나, 뭐 요한나, 이런 여자들은요 공무원 부인이에요. 점잖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남편이 제대로 직장에 근무하는 사회적인 신분이 괜찮은 사람들인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장녀잖아요, 장녀. 그런데 누구 이름을 제일 앞에 갖다 놨어요? 아니, 요한나, 수산나 이런 공무원 부인들을 앞에 놓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고 그런 여인이 하나 왔더라 이래도 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를 앞에 내세운 것은 이 여인이 비록 자기는 죄를 짓는 안 좋은 삶을 살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잖아요. 첫 목격자. 예수님 십자가 밑에 따라갔어요. 다른 사람 안 믿었어요. 12제자도 안 믿고 저기 시리에 빠져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도 사실은 부활했을까 봐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거야, 만나러 가자. 아니에요. 시체에다 뭐 바르러 갔어요? 향유 바르러 갔어요. 어디에다가?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르러 갔으니 마리아 마음속에는 살아날 거를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난 거를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베드로도 안 믿었어요. 베드로는 나중에 마리아 소리 듣고 와서 한번 가본 거예요. 놀래갖고. 안 믿었지만 향유 바르려고 간 거는 그래도 상당히 착한 마리아 아니에요? 착한 마리아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맨 앞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 헌금 찬송에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이 부분은 뭐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마리아가 아니고 바로 누가복음 7장에 죄인인 한 여자의 그 여자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한 찬송가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1절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을 다 같이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꾸 왜 머리털로 닦죠? 나는 수건이 없나? 저는 옛날의 풍습을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머리털로 닦아주는 것이 하나의 그 공경의 표시였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짐작을. 하지만 수건도 있을 거고 티슈도 있을 거고 걸레도 있을 건데 뭐가 그걸로 닦지 않고 왜 머리털로 가지고 닦지? 머리도 맨날 샴푸하는 게 아니었을 텐데, 머리도 나름대로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을 텐데 왜 머리털로 닦지? 이것은 뭔지 모르겠어요. 좀 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그 당시의 풍습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해가 되죠. 누가복음에도 머리털로, 여기도 머리털로, 자꾸 머리털로 그러잖아요. 3절에 보세요. 마리아는 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를 주목해 보세요. 아람어 본문에는 그러나 마리아는 이라고 시작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러나는 언제 씁니까? 앞에서 하시라고 뒤에서 하시라고 어떨 때? 에? 틀릴 때. 민준이하고 현승이는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안 왔습니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마리아는 앞에서 하시라고 뒤에서 하시라고가 명백하게 대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2절은 뭘까요? 읽어보세요. 2절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나 마리아는. 느낌이 오십니까? 따라합시다. 그러나 마리아는. 3남매를 얘기하는데 둘이는 어떻게 하는데 그러나 마리아는, 이 얘기예요. 둘이가 누구예요? 마르다는 여전히 뭘 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뭘 하고? 자, 마르다는 맨날 일해요. 전에 예수님이 신방 왔을 때도 누가 부엌에 가서 일했어요? 마르다. 오죽하면 마르다가 선생님 제 좀 부엌에 들어와서 일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했어 안 했어? 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마르다가 열을 받았다는 구절은 없어. 그러나 열 받았음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집니다. 왜?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앉아있거든. 일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했어요? 마리아야 가라. 네 언니 좀 도와주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르다야 냅둬라. 쉽게 말하면 얘 지금 말씀 듣고 있는 거 냅둬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모두 교회 일은 하지 말고 성경 공부하세. 교회 일은 하지 말고 성경 공부하세. 나는 마르다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마리아가 될 거야. 그러면서 교회 일은 하지 말자 주의로 가는 사람들은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본문을 그 상황을 가지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마르다 일도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마리아가 선택한 이 일의 의미를 너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또 일하잖아요. 마르다는 맨날 일해요. 누구는? 요 네 자매 중에 마르다는 누구야? 응? 누군가 있겠지? 자,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을 하고 나사로는 뭘 하고 있습니까? 성경 보니까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따라합시다.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좀 표현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앉아 있더라 그러면 되는데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우리 저기 뭐야 형제님, 이상열 형제님, 이제 이름이 곧 바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열 형제님이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 건데 왜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앉은 자는 손님들이에요. 손님 중에 하나 있더라. 이 집이 지금 누구 집이에요? 그러면은 나사로 집이 아닌 거예요. 잔치를 벌여준 사람은 따로 있고, 나사로가 방금 죽었다가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그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니까 초대를 받은 거예요. 누구하고 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이해되십니까? 초대를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이 여자들 둘이 마르다 마리아가 당연히 가서 그 집에 부기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따라합시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우리말에는. 아람어로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가. 그래서 아람어 성경이 더 오리지널하고 원전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저를 보세요. 원전에는 없는 것을 아람어에서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원래 원전에 있었던 것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6월절 여세전이죠. 6월절 여세전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걸 마리아는 영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이 땅에서 마지막 일주일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하고 시간을 보낼 거예요? 송이가 일주일밖에 없어, 이 세상에. 그럼 내가 송아 열흘 후에 선물 사줄게. 못된 거예요. 열흘은 없어요, 나한테는. 예수님 10일 있다가요 제가 향유 부어드릴게요. 그런 거 없어요. 마지막에 이제는 내일부터는 뭐가 시작되는지 아세요? 종려주일이 시작이 돼요. 마리아는 예수님 만날 수도 없어요. 공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는 제물이 되는 길을 가야 합니다. 옥합이 아니라 더한 게 있어도 줬을 거예요. 이거 안 줄 거예요, 여러분은? 옥합에 한 개밖에 없어서 못 줬어요. 한 개. 2개 있었으면 잘 됐네. 한 개는 나중에 놨으면 되겠네가 아니라 오른발 왼발 한 개씩 다 줬을 거예요. 마지막 가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마지막 가는 길 앞에 있는 예수님을 6월절 엿새 전에 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가 특별한 겁니까? 정상입니까?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사랑이 있다면. 마리아를 칭찬하기 전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마리아가 매우 특별한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마리아처럼 됩시다가 아니라 어떻게 마리아처럼 안 할 수 있을까? 예수님 열흘 후에 드릴게요. 그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저는 마리아는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손님 중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언니는 여전히 부엌에 있지만 마리아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난 이 그러나가 너무너무 가슴에 다가오는 거예요. 마리아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오늘 내가 마지막 선물을 드려야 되겠다.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히말라야산, 인도제, 엄청 비싼 나에게 가장 최고의 재산 목록 1호인 옥합을 예수님 발에다가 부었습니다. 그 향유는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 발을 적시고 난 향유는 어디로 갔을까요? 없어졌습니다. 혹시 마리아가 다시 그거 물 받아가지고 막 정수해가지고 다시 이만큼 향유를라도 챙겨야지 그런 생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가거라 향유야, 너는 예수님한테 가거라. 사랑은 이런 거 아닐까요? 사랑은 떠나보내는 거예요. 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랬을까요? 아, 내가 오늘 향유를 하나 부으면, 전에 언젠가 말씀하셨지? 100배라 그랬으니까 100개의 향유를 주실 거야. 이건 장사꾼이에요. 물론 상인이라고 하는 좋은 면도 있지만 오늘 얘기할 때는 따라합시다. 사랑에는 장사꾼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형제님 맞죠? 사랑은 비즈니스하고는 다른 거예요. 비즈니스는, 상인은 이익을 보지만 사랑은 이익을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안시성을 가진 아무개 여자와 결혼하면 뭐가 이익이 되겠다. 요거는 장사예요. 여러분 장사하셨어요? 결혼할 때? 아니면 사랑하셨어요? 송이가 결혼을 할 때, 미스터 김과 결혼하면 상당히 이익이 될 것 같아. 그거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 4명의 우리 자매들도 꼭 기억하세요. 응? 사랑은 떠나보내는 거예요. 뭐까지 떠나보내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시간, 나의 미래, 내 생명까지. 안시성을 가진 아무개 여자는 나한테 이제야 만나니라고 뭐를 떠나보내는지 아십니까? 건강 떠나보냈고, 시간 떠나보냈고, 그 젊은 날 세월을 어디에서라고 차마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디에서 다 떠나보냈습니다. 공부하는 남편 뒷바라지 아니라고 보냈잖아요. 그때 내가 이런 생각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다시 이자 붙여가지고 올 거야. 그랬을까요? 뭐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니겠지. 뭐 좋은 날 오겠지라고 기대는 하는 건 나쁜 거 아니야. 그러나 그거를 돌려받기 위한 심사를 한 게 아니라 이자를 사랑하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마리아는 옥합을 떠나보낸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그 일생에서 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이 대목에 와서, 사랑이라는 대목에 와서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에 우리가 감동, 그 다음에 사랑, 우리 마음을 찡하게 하는 것들이 이 안에 다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입니다. 초반이 아니라, 누가복음 7장은 초반이었어요. 예수님 티칭하고 가르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그죠? 그 중에 막 이제 죄 지은 여자가 회개하고 이런 초반에 이거는 십자가 달리기 바로 이제 일주일 전, 6월절 일주일 여섯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두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향유를 부은 여인이 둘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 볼 게 있는데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죠.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뭔지 한번 보세요. 이 말을 한국말을 그대로 뜻을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가만히 두어, 그러니까 그 말이야, 자꾸 그러지 말고 뭐 가난한 자들에게 좀 좋겠다 그런 말 하지 마. 가만히 둬.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보세요.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죠? 향유를 지금 어떻게 해버렸죠? 부어버렸잖아요. 향유를 부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향유를 나의 장래를 위하여 잘 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어떻게 하게 하라? 아니 부어버렸는데 어떻게 간직해요? 그럼 이건가? 반은 붓고 반은 이렇게 붓고 있는 이게 향기가 내려가고 있어. 이렇게 반쯤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만 붓고 요거는 지금 붓고 요건 나중에 장례할 때 써 이런 얘기인가? 여러분 이 구절 읽고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7절 말씀 시작. 자, 이걸 아람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한글이잖아요. 아람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람어는 어떤 뜻이냐 읽어보십시오. 그 여자를 따라하죠. 그 여자를 용서하고. 용서라는 거는 이제 꼭 죄를 지어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라 가만히 둬라. 괜찮다 그런 뜻이에요. 용서하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따라하세요. 무덤을 지켜라. 무덤하고 지키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아라면 딱 두 단어밖에 안 나와. 근데 여기는 뭐?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거를 간직하게 하라. 의역이죠. 직역이 아닌 거예요. 그대로 직역하면 무슨 뜻이 되느냐? 무덤 지키라. 따라합시다. 무덤 지키라. 무슨 뜻이에요? 무덤 지키라. guard. guard은 지키라는 거거든요. 경비하라는 뜻이잖아요. 무덤, tomb. 무덤을 지켜라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마리아가 지금 한 행동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이 아니라 다른 마가복음, 저쪽 다른 복음서의 복음에 되게 되면 따라합시다. 내 장례를 예비하였다. 그 뜻이죠. 그 번역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뭐를 예비했다? 이 7절의 한국말 번역은 완전히 오역 내지는 의역입니다.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뭐 옷값을 다 부어버려 가지고 쫙 흘려버렸는데 간직하게 하라? 다시 주워 담으란 얘기인가? 이 간직이라는 말이 뜻이 안 맞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핵심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서 향유를 부은 거예요. 미리서.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원래 향유는 죽은 시체에 붓는 거잖아요. 시체 냄새가 안 나라고. 그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진짜 향유 들고 가잖아요. 무덤에. 근데 마리아는 돌아가시기도 전에 향유를 부었다.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갔고, 이 나사로의 이제 오늘 설교에 하면 누나가 되는데, 난 그동안 여동생이라고 그랬거든요. 마리아는, 나사로의 이 가족 중에 이 마리아는 돌아가시기 전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기도선에 향유를 붓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예언적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prophetic performance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자적 행동.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치 일어난 것처럼 간주하고 어떤 행동을 가하는 것. 그것이 예언자적 행동이에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영이 깨어나가지고 선지자와 같은 영이 그에게 부어져서 미래를 알아보고 예측하고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깨닫는 그런 여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 많이 읽고 말씀 외우면 어떤 사물을 보거나 어떤 일을 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측이 되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마리아의 옥합을 부어 향유를 부은 사건은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좀 여러분에게 자극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계산된 행동입니다. calculated action이에요. 복받쳐가지고 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어요. 너무너무 감정이 막 올라와서 옥합 가지고 와, 막 정신없이 그냥 부셔가지고 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다. 옥합을 깨뜨렸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막 흥금을 했다. 막 이렇게 흥금합니다. 이랬다.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입각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냉철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매우 명료한 액션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흥분 상태에서 격정 상태에서 옥합을 깨뜨렸으면 정신 돌아온 다음에 아이씨 왜 그랬을까? 아 괜히 그랬네. 이해돼야 안 돼요. 막 기도하고 울고 막 흥분했어. 나중에 집에 와서 내가 약간 너무 흥분했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 흥분 상태에서는 흥분했는데요. 돌려줄 수 있나요? 돌려줘야지 어떡합니까? 그 흥분 상태에서 했다는데. 자, 우리 4명의 우리 자매들 헌금할 때는 어떤 상태에서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맑은 마음으로 분별력 있게 했던 거예요. 이 마리아가 지금 보세요. 그러나라는 말 보세요. 분위기에 휩쓸리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오빠하고 언니처럼 하지 않고 자기는 결단하고 생각을 해서 나는 오늘 한다. 아마 이 마리아는 그날 밤 이미 초대장이 왔을 때부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내일은 디데이다. 기도로 준비했을 거예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일 내가 예수님에게 향유 붓는데 도와주세요. 여러분, 헌신, 충성, 헌금, 순교, 격정과 흥분 상태에서 무아지경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합리적이고 계산되고 매우 논리적인 맑은 정신에서 하는 거지, 바보 같은 생각으로 해놓고 실수했네, 그거 없습니다. 실수로 순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잘리면서 실수야 이거. 이거 네 실수야. 없어요 그런 거. 결론이 난 거예요. 나는 오늘 죽어도 된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 첫째, 성경 말씀에 주님 안에 죽는다는 게 복이 있다 하셨다. 둘째, 셋째,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란 게요, 보통 우리 믿음 하면은 어떤 최면 상태를 생각하는 것 같아. 믿음이 막 그냥 무슨 뭔가, 믿음은 말씀의 기반 위에 확실한 결단적 상황이 되었을 때 평안한 상태에서 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갈 때 흥분 상태 같습니까? 완전히 막 도취 상태에서 가자. 야야 가자. 아니에요. 비록 슬펐지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매우 냉철한 상태에서 갔던 거예요. 우리 권사님 거의 비몽사몽에서 도취 상태에서 2시간 다 오십니까? 아니면 이리 와야 될 이유가 확실하게 있습니까? 우리 4명의 자매들 어떻게 생각해요? 도취 상태에서 그냥 거의 억압 상태에서 막 줄줄 끌려옵니까? 아니면 올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주님께서 그런 마음도 주세요. 울컥하는 마음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우린 사람이니까. 너무 힘들 때는 다 때려치자. 하지 말자 이거. 근데 저는 없었어요. 네, 양심껏 고백하건데 저는 없었어요. 제 가족들은 분명히 없다고는 말을 못한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참으로 이상해요. 나는 없었어요. 나는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가족들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지내지만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리아가 멋진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 생각을 오늘 조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라고. 아니 나사로가 죽어가 나을 냄새난 나사로를 살려주는데 옥합 어떻게 예수님 돌아가시 깔고 어떻게 옥합을 안 깨뜨릴 수 있죠? 예수님 열흘 후에 드릴게요 할 수 있어요? 그럼 못 됐게? 열흘 후에 이미 하늘나라 가시고 부활승천에 가버렸는데 옥합 10개 있으면 10개 다 해도 모질래요. 발가락 한 개씩 담가도 돼. 10발가락에.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물론 위대합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옥합을 깨뜨려. 위대하다. 여러분이 만약에 마지막 때가 되었어. 순교할 때가 됐다. 왜 재수 없이 내가 순교 케이스에 걸렸지? 이래 하시겠어요? 아니면 저 같은 거를 순교의 제물로 받아주셨어.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아픈 거는 싫어하니 빨리 안 아프게 샥 하게 해주세요.
헌신, 충성, 옥합, 향유. 마리아 입장에서는 안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나는 마리아의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아요. 누가 마리아 보고 아이고 마리아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매님은 그러면 내 입장에 대해서 옥합 안 하시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십자가 못 밟지 볼 수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모르면 모를까? 나는 아는데. 제가 애드립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자주 다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가미가제 특공대라는 거 아시죠? 가미가제 특공대. 가는 기름밖에 안 줘. 비행기를 딱 뜨잖아요. 이미 죽은 목숨이야. 어디 내릴 데가 없어. 반드시 적의 배를 때려가지고 죽거나 맞아 죽거나 이제 사람 목숨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일본 정부에서. 마지막 가는 길에. 뭘 주는지 아세요? 무슨 선물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마지막 죽는데 무슨 선물 받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돈 많이 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뭔가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뭔가를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수님이 많이 위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야 고맙다. 나 십자가 잘 지고 갈게. 니를 생각해서라도 중간에 마음 돌려 먹어가지고 나 안 할래. 나 메시아 안 해. 내가 안 그럴게. 이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하지만 이 향유가 예수님의 그 사명 완수에 중요한. 예수님 힘내세요. 저희들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저희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필요 없다. 아니에요. 예수님도 성도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우리를 위로해야 되지. 목사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그를 업으로 삼는 사람이야. 맞습니다. 100% 찬성. 근데 목사도 누구의 위로가 필요하다? 목사님 저희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다른 선물이 아닙니다. 그 비행기 시동을 걸어놓고 군인들이 마지막으로 줄을 서서 일본 천황께서 자기를 위해 죽으러 가는 군인들한테 술 한 잔씩 하사합니다. 소주 코프에 술 한 잔을 탁 먹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천황이 술을 이렇게 섬김을 받잖아요. 누구한테 따라줍니까? 천황이. 그런데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 젊은 군인들은 천황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마리아가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자기를 위해 죽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 맞잖아요. 옥합이 아까워요. 예수님 피 흘리는 그 앞에 옥합이 아깝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사회 가다가 막 끌려갖고
군인들한테 맞아 죽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일하다가 희생당하는 게 아니라 바로 마리아도 죄인이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 그 마리아 옆에 내 이름을 갖다 놔도 맞는 거잖아요. 이 가운데 누구라도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나를 위해 죽으신 거지. 그래서 옥합이 위대한 일이기는 하나 마땅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칭찬하고 위대하다 하면서 은근히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나는 못해. 마리아 정도 되니까 하지. 나는 안 해. 특별한 사람, 마리아 같은 사람이 나는 거야. 옷값 깨뜨리는 거는. 발을 빼는 거죠.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